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삶에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억울함과 눈물을 견디며 버티고 인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20년이 지난 이후에 야곱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야곱은 즉각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온 야곱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또 기대한 사람의 신앙을 본받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궁금해하고 분별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느끼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우리의 순종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의 길에는 때로는 불확실하고 안전하지 않아서 우리는 항상 염려하고 그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오늘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더디고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결국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주인공 야곱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야곱아 하고 부릅니다. 이 짧은 질문에 이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단 몇 마디의 짧은 대화이지만 그 속에는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주님,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대답에 하나님께서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제 일어나 내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0년 전에 야곱과 하나님을 약속하셨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약속을 20년이 지난 이후에 무릎 꿇고 계시고, 그 대답에 야곱은 순종하며 그 가나안 땅을 향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명령에 즉각 순종하고 그 땅을 떠나려고 준비합니다. 우리도 이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야곱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그 음성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일 것이고, 그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그 음성에 순종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내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라헬과 레아에게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들의 대답이 아주 현명합니다. 16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한 재물은 이제 우리와 우리의 자식의 것이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들은 음성에 이 여인들 함께 반응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 땅을 떠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들이 가족들에게 떠나야겠다고 말했을 때 그 여인들 역시
그 말씀에 즉각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였고 야곱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교회, 함께하는 공동체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신임을 얻은 후 모든 가족을 데리고 이 야곱은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행보가 너무나도 심상치 않습니다. 라반에게 떠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면 야곱은 라반을 속이고 가만히 떠났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믿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회피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전체 흐름을 보게 되면 야곱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명령에 구체적으로 순종하였고 신중하게 행동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속이고 나가는 것이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민하였고 구체적으로 선택하였고 그 길을 떠난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였고 그 삼촌 라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의 말씀을 묵상하며 참 많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도 이와 같습니다. 야곱과 라반, 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기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기쁨을 구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레스코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아하게 하다라가 아니라 누군가의 비의 마음을 맞추어서 누군가 비를 맞추며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들이 혹시나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더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반응을 더 신경 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평가를 더 우리는 중요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 반응하였습니다. 20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기다렸고 그 약속에 즉각 반응하였습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 아무 말 없이 떠나는 결단을 즉각 했습니다. 그 결단은 아마 외롭고 위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20년 전에 약속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이 야곱은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결정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사람의 눈치로 세상의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점검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은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결정합니다. 작은 선택일 수도 있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선택을 할 때 사람의 아레스코, 그 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